오늘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세 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에 세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감사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첫 번째 감사는 안나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안나가 누구냐 하면은 안나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 하는 사람은 처녀 때 이제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남편이 죽은 후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살에 결혼을 해서 84년간 과부로 살았으면은 나이가 벌써 10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100살이 넘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다윗도 70살에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이 드뭅니다. 근데 100살이나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자 성도들의 리더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던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뜰이 있고 거기서 층계를 내려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은 여자들은 제물을 바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자들은 그 밑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거기도 성전이에요. 그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막 이렇게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런 예배당처럼 이렇게 기도를 여인들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뜰에 있고 그 옆에 이제 4개의 성전의 방이 있어요. 기름 창고도 있고 목재 창고도 있고 나시린의 방도 있고 피부병 걸린 사람의 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로 위쪽에 로마 군대가 있어가지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잡아가고 혼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로 위에 붙어가지고 로마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여인의 뜰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100살이 넘으신 이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 기도하는 모든 여성들의 리더격입니다. 그분이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도하면서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마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삼손처럼,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쓸어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깊으시고 많으시지요. 모든 전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힘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역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아서 70명을 뽑았습니다. 70명을 뽑아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2명씩 짝을 지으면은 70 나누기 2니까 3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5개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실 건데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나 대신 너네들이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35개의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보내십니다. 다 보내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5개 팀이 70명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어서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옷을 가지지 말고 마치 노숙자나 거지처럼 그렇지만 옷을 깨끗이 입고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가서 아무 집에나 들러서 너네들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집에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여서 너희를 접대하거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거절하거든 너희들이 나와서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그 집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거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말도 있지요. 당연히 병자들도 나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걸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대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은 무슨 뜻입니까?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우두머리라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귀처럼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바로 제가 얘기한 예수님께 대한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버리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불리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거예요.
공산당이 우리 6.25 때 이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도 예수님 믿는 여러 성도님들은 죽었습니다. 저기 영광에 가면은 그렇게 죽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죽창으로 찔려서 죽고, 목에 돌덩이를 메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믿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는 거죠. 억지로 세뇌시켜서 믿으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세뇌시켜서 믿으라 그러는 것은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 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지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마귀 사단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약올리고 부럽게 하고 막 부를 쌓아가지고 엄청난 돈 자랑을 해대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해대면서 너네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실로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마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눈들이 복이 있다. 너네들 지금 눈이 굉장히 복이 있는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네들 눈이 왜 복이 있냐면은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너네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맨날 그랬지만은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너네들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얼마나 너네 눈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질 못했고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니 너네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항상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세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회개하는 죄인 세리가 저 사람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세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의 세 번째 감사는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바리새인은 입으로 감사했어요. 아마 추수감사절 같이 오늘날 이런 날에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내한테 얻어지는 소득의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세리가 멀리 구석에 서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회개하는 죄인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도 의롭지만 이 회개하는 죄인 세리가 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감사를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한나가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보고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은
입으로 감사했지만은 겸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는 감사하지는 못했지만은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세 가지 감사를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